이제 광해 성막 이제 5번째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을 때 세상에서 있다가 자 축복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경험하고 그 안에 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번제단에서 했죠. 그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모습을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발견했고, 또한 우리의 삶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은혜의 뜰 이제 두 번째 그 물두멍이라는 이제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두멍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물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겼고 바로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물두멍은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옛날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그렇죠. 동을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불이 동팔에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부스러움에 비쳤으니까, 그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 물두멍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거울 대신으로 쓸 수 있었고, 또 안에 물을 담아서 씻을 수 있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앞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제 손에 피도 묻고 뭐 한 것을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저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조명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 물두멍을 그냥 지나서 그냥 물두멍이 되는 건 간단해요. 그냥 번제단에서 많이 설명하고 보혈에 설명하고 그냥 물두멍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성소로 들어가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물두멍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특징이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변화를 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 물두멍을 딱 다다랐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새 생명의 성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번제단에서는 새 생명을 덧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그 물두멍에서는 우리 새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믿었으니까 천국을 이미 따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다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뭐 이제 천국은 다른 당상인데 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적당히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도 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를 안 했어요. 왜? 변화돼야 된다는 부분은요,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춘기도 걸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사실 좀 불편해요. 완전히 은혜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더 모으고 킵하려다 보니까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어떠한 그 도전을 주는 것보다는 편하게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모태신앙 평생을 다녀도 성경 한독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주소인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었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희 식물도 심어보잖아요. 꽃도 심고 씨도 심으면 자라야 열매를 해서 우리가 따먹죠. 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어딘가 병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라고 정말 성장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 바라면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저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그 물두멍의 삶을 거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삶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했다 치고 들어왔어요. 회개했다 치고. 뭐 그 회개라는 게 뭐 지난 주간에 뭐 살면서 조금 잘못한 거 주님 앞에 리포트하고 아멘하고 그걸로 그냥 고백하는 걸로 회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똑같은 개미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로. 그게 아니에요. 물두멍이 지나가지 못하면 절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물두멍을 거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뜰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도 이 뜰에서 봉사를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그 시대로 가가지고 그 중동의 그 사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운 햇볕 그대로 받아야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죠. 혹시나 비가 온다면 비도 맞아야죠. 온갖 세상 비판을 다 맞으면서 열심히 일들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앙입니다. 고난은 뭐 고사하고 세상 삶이 매여가지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신앙. 어제는 충만했다 오늘은 시험 팍 들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그잖아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회 있다는 건 뭐야? 시험 들어서. 아니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건데. 목사야 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잘못 없어요.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고 뭐 집사들이 잘못하고 이건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주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마음도 사실은 이 물두멍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그런 마음 되는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 여기서 바빠.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진리 안에는 들어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천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물두멍은 다 거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들어왔다 나가서 또 지나갈 때마다 또 거쳐야 되지만은 이미 그 단계를 했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또 나와가지고 또 들어갈 때 또 하지만은 이미 그 단계는 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요 세상 영광, 해 아래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다 하면서도 보이는 것은 세상 영광이에요.
우리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 들으면 처음에서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거 무슨 불교의 무슨 그 원리하고 비슷한데? 네? 공수래 공수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어요. 그러면 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 세상 영광 밑에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린 해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랬잖아요. 내 이름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한 사발 줘도 한 대접을 줘도 그 상은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결코 헛된 것이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왔는데 이 뜰에만 머물러 있으면 만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만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맨날 여기서 뺑뺑뺑뺑 돌고 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진짜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그 세계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한 세상 마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다 뭐 또 천국 가면 되죠. 예,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천국에서 돌이켜 본다면 얼마나 그 지나서는 후회스러울 거야. 예, 어느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요 집사님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받지 못한 택배. 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기도 안에서 받지 못한 축복, 받을 건데 회개 안에서 받지 못한 축복. 그거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가시 어떤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살다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음으로써 그 길이 막혔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에 쌓여있지 않을까. 근데 가서 보면은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때는 늦으니. 저와 여러분 그런 후회 없이 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제 우리가 그 변화의 삶인데 우리 변화의 삶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될 것이 뭐냐면요. 첫째, 우리 교재가 3페이지에 있지만요. 생각을 변화시켜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동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 내 생각이니까 내가 마음에 먹고 그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처음에 온전한 상태, 아담의 상태, 우리가 정말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그대로 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육체를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 내 혼이, 내 자아가 그래 나를 위해서 살자. 그러면서 혼이 나 자신을 위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육신의 소욕,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쭉 들여보면 문화의 발전이 뭐예요? 전부 다 육체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발전 아니겠어요? 교통의 발달. 그것도 어떻게 편하게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했고,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품의 발달. 어떻게 하면 이 미모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전혀 우리 여하고 상관없어요. 비타민 이런 거 그냥 쭉 해봤자 영혼하고 상관없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내 혼이 지식
온 지정의를 다 빼가지고 발전한 것이 그런 상태라고. 근데 결국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영이 거듭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만 내 자아는 뭐예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온 것이 습관이야. 그래서 내 육체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새벽에 눈을 뜨니까 내 육체는 뭐야? 조금 더 자자. 피곤하다. 내 영혼은 일어나서 기도하자. 저녁에 교회 나가서 말씀 들어야지 하는데 피곤해. 육체는 아이고 오른쪽. 결국은 이게 영과 혼의 갈등입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내 생각에 이게 도대체 어디가 근거가 있고 어디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변화시킬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고보서 우리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처음은 회개입니다. 이 물동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를 의미하는 과정이라고. 그 얼굴에 묻은 거는 그 거울을 들여다봐야 얼굴이 아니듯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되는 걸 서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아야 닦죠. 그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첫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결국은 행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나요? 믿으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믿음을 완성시킨 단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행함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믿습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으로 뭘 하냐? 남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실이란 것 우리가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속사람을 따를 때 가장 큰 장애물은 혼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강건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이 육신을 입은 나는 겉사람이고 눈으로 보이는 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내 안에 있는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인너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속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혼이에요.
이 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해서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거 갖고 계신 것. 이 혼은 왜 생겼냐면요,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연이 생긴 겁니다. 내 자아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내 자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과 혼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전등이 보이죠. 예. 자,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흐르는 전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선을 타고 와가지고 빛을 발하니까 전기라는 존재가 깨달아지잖아요. 알아지잖아요. 결국 뭐냐면요, 전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보자고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 그러나 전설이나 이 육체를 통해서 그 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아멘. 존재가 되면서 내가 빛을 발하듯이 내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해서 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죠. 다른 벽이나 뭐 이런데 부수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혼이 깨끗하면 더 밝게 비춰질 것이고, 혼이 수려치 못하면 우리가 전선도 그렇잖아요. 좋은 전선 이렇게 초원하면 불이 밝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전기 과학적으로 하면 저항이 센 물체는요 빛보다는 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코일 쓰는 게 그러잖아요. 그건 열만 받아. 우리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열 받아. 이게 저항이 있는 그 물체에 전기가 통하면 그렇게 되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이 깨끗이 못하고 내가 정말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저항만 생겨서 그냥 열만 받아가지고 남들 문제 생기지만 내가 순결해지는 순간 그 빛이 온전히 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혼을 순정케 하는 그 삶 자체가 뭐냐면 내가 회개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속사람, 내 영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거기에 따를 수 있게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들었는데도 뭐 아니겠지, 그런 말은 아니겠지, 사단을 올라가라 이러면서 내치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들을 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의 통로에 가면 또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시대는 그때는 온전한 영과 혼이었어요.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들어오니까 나는 순수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고요.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혼이 자꾸 브레이크가 아니야. 로마서 8장 했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싫어요.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정말 그 내 속사람은 온유하고 죄가 없는 깨끗한 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님은요 이렇게 깨끗한 속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겉사람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사람이 간곡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성경은 뭐라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혜 있다 생각했으나 무준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즉 이거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할 때 역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눈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은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영의 눈은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영이 죽음으로 내 혼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저희가 그러는 것 속에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 먹은 대로 나오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술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바리새인들이 흉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더러워 입에 절대 안 넣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 나오는 것과 밑으로 나오는 것이나 다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그것이 더러운 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처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 치약 자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치약 나오죠. 그래서 왜 치약이 나올까? 그 안에 치약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입으로 악한 말을 할까요? 치약이 원래 똑같아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입으로 더러운 마음을 할까요?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입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형제자매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할까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혼의 타락은 결국 뭡니까? 멸망이에요. 이제 이번 주일날 또 하나님의 진단, 요한복음 할 때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결국 타락이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 멸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나타내는 것을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혼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 같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 대문짝 말하기 막 사람들이 난리예요. 근데 조계종에서도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리 많이 나옵니다. 실제 나왔잖아요. 정말 도박하고 룸사람 갖고 그리고 다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떠다 봐요. 그런데 왜 목사는 막 생각하면 그냥 돼? 그렇게 야단을 칠까요? 난리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 소망을 걸어오고, 너희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종교는 그냥 그렇다고 그냥 똑같이 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렇게 외치는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라도 좀 하나님의 의가 좀 나타났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배신을 당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면 그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혹시 그런 원리가 또 작용하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영의 속성이에요. 뭔가는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더라도 너희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보다 더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도 구원받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으로 거듭난 것도 지난 시간에 중요했지만요, 사실 이 혼의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Renew. 이것은 뭐냐면 있는 것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restore라는 게 있대요. 회복이죠. 그거는 죽은 것을 살리는 거고, 시편 23편에 3절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건 소생이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은 renew,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성품을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하네요. 내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내 것이 아니요,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나는 남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에브리데이 회개, 예배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뭐 참회 기도 뭐 한다, 회개 기도 한다. 제가 왜 저기 참회 기도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보좌에 나가는 기도라고 우리 예배 순서 쓴 줄 아십니까? 맨날 그 합심 참회 기도할 때 맨날 와서 참회하는데 맨날 내용이 똑같아요. 했던 거 또 해. 지난주에 했던 고백 또 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리포트하는 거지라는 것 같아. 온전한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목소리로 회개의 열매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말로만 회개했나? 회개했다는 열매가 있어요.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도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초창기의 제자였어요. 제고등학교 와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원래 도둑놈이었는데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선배들한테 은혜 받고 지금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해서 돌아서라고 그러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도둑질했던 거 다 팔아먹고 지금 또 창고에 어디 감춰놓은 그런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주인에 갖다 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난 거 이제 회개했으면 네가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고 지금 그 물건 팔아먹은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포기해. 네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네가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고 네가 그 지은 죄를 회개하듯이 네가 그 번 돈으로 남에게 구제하면서 선한 손길을 베푸면서 사는 것이 참 회개의 길이다. 알았어요. 그러더니 내년 후에요. 갔더니 찾아왔어. 장어용 딱 하고 딸내미 데리고 딸내미 이름은 또 여호와의 이레라고 지었어. 와이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이 철근 조립하는 그거 맡아서 하는 하청업자가 됐어. 돈을 잘 벌고. 그래서 그걸로 뭐 자기는 또 하나님의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섬기고 하면서 선생님 왔다니까 찾으러 와가지고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모시러 왔었어요.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는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살아가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정말 끌려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회개가 아니라 그 고백이에요. 리포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줄줄줄 아무리 암송하고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마치 그 거미가 똥구멍으로 거미줄을 쭉 내듯이 뭐 암송해가지고 뭐 몇 초까지 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저도 주의종으로서 그래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온전히 다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게 정말 화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말도 어눌해져가지고 불편한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안 살고 나는 내 집 하면서 지식적으로 얻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임팩트가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참 긍휼히 여기서 그런 말씀 갖고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나는 필요가 내 영혼.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미혹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미혹의 영에 이기는 법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높아진 그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즉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모든 경험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요한일서 요한 1장 9절인데 거기는 그냥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로 되어 있대 그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네.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Nobody perfect. 자, 그리고 이 회개를 하면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의 결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회개했을 때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한 기쁨이 차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이제 목회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한 3년 동안 정말 태풍도 겪으면서 하나님을 변화시켰고 처음엔 잘 나가다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울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요 그 태풍 경험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환상과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쫙 전체를 54장 말씀 갖고 제가 묵지면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도 내가 53절 말씀도 알고 55절 말씀도 하는데 54절 말씀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요. 끝나자마자 어디서 찾아봤더니 내용이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 네가 소시적에 버림받은 바 되었으나 내가 이제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너를 안을 것이오. 저요 그날 하루 종일 펑펑펑펑 울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앞뒤로 너를 어떻게 하고 채색을 씌우고 뭐를 그렇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요 그 축복의 말씀보다 저한테는요 하나님의 그 용서란 내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펑펑펑 울면서 했어요. 기쁜 거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개를 받았다는 그 응답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솟아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용서하십시오. 미운 사람 있죠? 용서하세요. 이게 제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걸리는 부분이에요. 별거 아닌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꼬꾸라지고 하는데 이 용서를 해야 하면 어떻게 돼? 사단의 장난이 없어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걸 딱 꼬리 잡고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왼손을 넘기게 이렇게 잘 넘어가요. 몇 장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찾으면 우리 같이 읽자고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사단의 괴계 용서하지 못하고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집회 나가가지고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수요일이었던가 찬양하는데 한 자매가 앉아서 귀신이 들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이제 아이들 방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 귀신 쫓고 저는 이제 예배 마쳐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귀신 들어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았죠. 그런데도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도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면 나가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딱 제 마음에 딱 영감을 주시는 것이 미움, 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죠. 자매님 용서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자매는 뭐라고 하냐? 귀신 들린 자매는 나 죽어도 용서 못해. 네. 그 용서를 못하는 마음을 딱 보니까 귀신이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가라면 그건 법적 명령이기 때문에 귀신 떠나야 됩니다. 예, 이거는 파워예요. 예, 법이고. 근데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쫓으니까 왜 안 나가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런 소리 했어요. 인연이 나를 안 놔주잖아. 그 말을 내가 잠깐 빼봅니다. 인연이 나를 안 놔주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을 때 미워, 용서하지 못하. 그걸 주셨어. 그래가지고 자매님한테 용서하세요 했더니까 나 죽어도 용서 못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자매님이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자매님을 일으키시고 귀신도 떠난다.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가 지금 안 되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용서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선포하라고 했더니 막 울면서 힘들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터지는 순간이 귀신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사역의 경험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다 각자 마음에 하나씩 이렇게 꼬부라진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 김 목사한테 어떤 감정이 있다면 빨리 푸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게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